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자 여호수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전진했습니다. 1장에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2장에는 바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승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니라. 여러분 1장이 끝나자마자 2장에는 바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속도감 있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시딤에서 바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할례식도 행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어디일까?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2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사명을 주시자마자 여호수아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실천에 옮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신앙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뒤 죄지 않았던 사람인 것만 같아요. 일단 요단강부터 건너가 보고 가나안을 정복하지 말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일단 사람들의 여론이 어떠한지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이 일을 진행해 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일단 시딤에서 정탐꾼부터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주저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매우 눈에 띄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이것저것 재어보고 따져보고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머리를 막 굴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일단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걸어가면서 막 머리 굴리는 것이 보이고 막 내가 속으로 재는 것이 보이고 따지고 여러분 그거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생각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라 명령하시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더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2장은 여리고에 살았던 라합의 이야기예요. 비록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주었던 믿음의 여인이었고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의 일종의 예고편과도 같은 부분인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묵상하게 될 텐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해 가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의 길이란 어떤 것인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위기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에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피할 길도 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보낸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발각된 것만 같습니다. 요즘처럼 그 당시에도 정보력이 뛰어난 것만 같아요. 여리고에 사람들을 조용히 보내 정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리고 사람들이 알아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왕이 군인을 보내서 아마 라합의 집에 가서 정탐꾼들을 찾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여리고 왕이 보낸 이제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점잖게 라합의 집에 문을 똑똑똑똑 두들겨가지고 거기 안에 누가 있냐 찾아보고 싶다. 뭐 이렇게 뭐 영장을 제시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뭐 소란을 일으키고 여기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끌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급박한 분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절, 3절만 읽어보게 되면은 정탐꾼이 잡히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만 같은 거예요. 일종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 정탐꾼에게 닥치게 된 것이죠. 전 성경 읽으면서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러다 정말 잡힐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몰리게 된 것이구나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건 이 사건과도 같이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내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시간들, 위기 같은 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도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않고 여리고로 전진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로 정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위험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또 두 명의 정탐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민첩하고 충성스럽고 위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위기가 온 거죠.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3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인 교훈들,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교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고난이 없이 꽃길만 가게 될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그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퍼센트로 따져보게 되면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오히려 위험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랑 정말 가깝게 교회에서 단짝처럼 지냈던 친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내가 혼자 교회 생활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교회 안 어떤 관계가 틀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신앙생활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이런 위기가 우리의 신앙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그렇게 막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는 지금 제가 말한 게 우리 신앙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웃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하러 가서 목숨이 막 위기에 달린 상황에 놓여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사람에게 상처도 받게 되고 목사에게 상처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우리 가정에 또 좀 일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말한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는 분위기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가 당한 문제들이 사소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야, 이것이 내가 신앙을 포기할 만한 일인가? 이것이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얘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약간 멋쩍으신 거예요. 야, 이거를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한다면,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고등부 학생들한테 설교를 할 때 고등부 전도사였거든요. 아이들이 시험때가 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가끔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번 주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뭐라고, 요즘 같았으면 그냥 제가 한마디 했겠지만 이 젊은 전도사 시절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우리 인생에 시험, 이게 참 힘들겠지만 이거보다 더 힘든 일 더 많이 만난다.
너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고3이라고 해서 뭐 모의고사 본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 많이 만나게 된다. 너 그때마다 포기할 거야. 그때마다 교회 안 올 거야. 그때마다 양해해달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안 돼.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은 위기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양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포기하고 싶어요. 전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위기가 오고 신앙이 꺾이는 것만 같은 순간이 오지만 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데미지를 입은 것 같지만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더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리고를 정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다 너희가 감당할 만한 거야. 오늘 정탐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있지만 너가 감당할 수 있어.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는 두려워하지 마. 거기서 포기하지 마. 거기서 항복하지 마. 만약에 정탐꾼이 이 들어닥친 이 여리고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항복하고 투항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나 안 되겠다. 이거 투항해야지. 목숨이라도 건져야겠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겠다. 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살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믿음의 여정에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에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에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라합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내일 계속 이어진 좀 긴 스토리인데 우리 4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 라합이에요.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그녀가 여리고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강을 건너온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니 믿음의 길을 이만큼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시대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헛된 것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내가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지도 않았고 내 주변에 믿음생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내가 이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그의 결단의 모습인 것이죠. 잘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 계신 곳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오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앙인의 길에 들어섰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정말 결단하고 신앙의 길에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오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생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정말 어떤 위기 속에서 정말 내가 결단하고 신앙을 붙든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여기 서 있게 됐어요. 그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녀는 결단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했는가? 이미 숨겼다는 거예요. 저 이 대목에서 이 여인의 판단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라합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건장한 군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여기에 숨긴 것이 아니냐. 이거 들통만 남은 끝인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이미 숨겼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녀는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여리고라는 성벽, 나중에 이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제가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읍이라서 외벽과 내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벽의 크기가 마차가 서로 교차할 만큼 큰, 약 5에서 6m 정도 되는 큰 이제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신분이 처한 사람은 성벽 외벽에 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라합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외벽에서 거했던 것만 같은 거죠. 거기에 사람이 들어와서 숨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의 신분은 천했고, 또한 군인들이 와서 큰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지만, 이 여인은 그 분위기에 굴복되지 않았고, 이미 내가 해야 할 일, 이 군인들을 숨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행동에 옮겼다는 거죠.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간마다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결단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또 용감하게 행동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멘. 그렇게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용기를 내시고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수 있는,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지혜로웠어요.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오늘 이 여인이, 라합이 이제 두 정탐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찾아온 군인들을 바깥으로 유인해서 이제 도망갈 길을 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쫓아가면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6절 7절도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그래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혜로웠습니다. 임기응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지를 알아서 용감하게 사람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잡으러 온 사람들 바깥으로 유인해버리고, 그리고 집의 문을 꽉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단력이 있었고 용감했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라합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아마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또 결단력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하게 이제 쓰였을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셨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라합의 도움이 없었어도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사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상황들 속에서 정탐꾼이 정탐은 했는데 정작 그 정탐한 내용이 잘 쓰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뭘 정탐해서 뭐 어떻게, 정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밟고 올라가서 그냥 정복한 것이지, 이 정탐이 그렇게 크게, 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정탐꾼을 숨긴 일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어떤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그 요소가 되진 않은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라합이 없었어도 여리고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 결단력의 모습, 용기, 지혜,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일은 그냥 진행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큰 대목에, 그 대로에 이 여인이 딱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하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뭐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잖아요. 정탐꾼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다윗이 태어나게 된 건 아니에요. 참 믿음의 여인이었구나. 그리고 이 여인의 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보셨구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 길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서 있었으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몫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참 아름답다, 또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도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 오면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자마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맡기자마자 여호수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시딤에서 여리고로 사람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그런 참 멋진 모습의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머리 굴리지 말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 믿음의 여정에는 위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꽃길만 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약속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는 위기가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더 빛이 나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결단력이 필요하다.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비록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그 결단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빛의 식구들이 담대하게 여러분 마음에 먹은 거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